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을 이어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명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서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한다라는 경고를 받고 심판에 이제 임박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정말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수수께끼와 비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가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더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기고 깃이 길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지요. 그가 레바논 땅에 이르러서 백향목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성읍에 듭니다. 이 성읍은 바벨론 나라를 말하지요. 그래서 또 무엇을, 그러니까 연한 한 가지를 끝을 꺾어갔다라는 것은 그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그 땅의 종자를 심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달았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고 말하자면 지켜줬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 왕권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나중에 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독수리를 바로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우리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앞장서올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이나 나라가 그럴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그 징계받는 과정에 사용한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바라다 볼 줄 아는
긴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언약 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앞제 아래 두더라도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왜 이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가장 쉽게 정확한 것만 뽑아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가 그 배신을 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그 새로운 독수리를 향하고 가지도 그렇게 향하여서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과 박해와 어떤 징계와 징벌과 심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도피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등장하자 이 포도나무는 그를 향하여서 뿌리와 가지를 향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하고 바로 왕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독수리는 아무것도 와서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독수리인 바벨론이 와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고 시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유다,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예요. 70년 동안은 그 아래 있어야 됐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거는 전혀 외면하고 애굽의 원조를 기대하고 요청한 것이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마를 것이다. 이 동풍은 바벨론의 마지막 공격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바벨론과의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한 것, 약속한 것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머물면서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자주 무시하곤 합니다. 그것보다도 내 판단, 내 행동, 이것을 더 신뢰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중에 징계와 징벌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시련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먼저 첫 독수리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원조를 요청한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 계획과 다른 행동과 시도를 한다면 애굽 바로 왕을 의도하는 것 같이 세상의 다른 방법이나 어떤 것들을 의지한다면은 뿌리 뽑힌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간 더 처절하게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에 좋은 것보다, 내 마음에 편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도피성이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징계와 징벌, 재난과 심판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원리와 가치를 따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바뀔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